자, 우리 계속해서 구역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할 부분은 교회의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리고 그 성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의 기원은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죠. 이 교회의 권세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하셨는데 바로 이 교회의 권세와 권위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기원도 예수님이시고 또 모든 권세와 권위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왕이심으로 교회를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서 옷 입히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어서 이 교회가 결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단 말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권세도 이길 뿐 아니라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 교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럼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번호 키를 누르지만 우리가 보통 열쇠죠, 열쇠. 어디 들어가면 열쇠가 있어요. 천국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열쇠가 있어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다. 그 권세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 곧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다.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게 주리니라고 하는 말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이 권세 곧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받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교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믿는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교회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그들이 하나님 집에 왔을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주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천국 열쇠를 통해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그랬어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도 읽어보았지만, 매는 것은 교회 문을 닫는 것이고, 또 푸는 것은 교회 문을 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이 죄인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맨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교인이 되고,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는 세례교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의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봉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르치는 것이나 또 찬양하는 것이나,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흔히 이렇게 가수들 가운데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악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찬양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찬양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 곧 권세입니다. 그것이 문을 여는 거고,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쇠는 바로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어디에 주었느냐? 세상에 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까? 학교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디 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권세로서의 십자가의 도는 누가 받았습니까?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그것을 전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 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받은 이 권세는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이 교회가 받은 이 권세로서의 열쇠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야만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 땅에서 행사됨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권세다 그랬어요. 이유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요, 이 땅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진 권세는요, 땅에서도 행사가 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너 왜 여기 올라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어버려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야말로 그냥 무사통과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 땅에서도 행사가 되고 동시에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것이다. 바로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데 어떤 권세를 주냐?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죠.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인정받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세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있는 보혈의 피야말로 교회가 정말 금조격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고 받고 또 귀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도 하면 찬송하고 예수의 보혈 찬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의 권세의 성질은 어떠한가? 이 교회의 권세의 어떤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성질은 뭐냐?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 교회의 권세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영적인 권세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의 출처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인적인 산물이 아니라 신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인 산물이 아니라 신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 어떻다 이 말입니까? 신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 어땠어요? 빽빽한 구름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음성도 있었고, 이렇게 이 교회의 권세는 그 출처가 하늘이기 때문에 신적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어떻다 이 말입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존재가 된 교회가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할 때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어떤가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충만을 말해요. 교회가 충만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플로레마 가득 찬 곳이다.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뭘까? 중심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가르치게 했다, 돌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데요, 그 출처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또 뭐냐?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어떻게 행해지느냐? 인간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는 것으로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영적인 권세를 얻으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왜? 교회의 권세는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져도 그 권세가 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권세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 권세처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영의 권세가 생겨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고린도전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 행사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교회의 권세를 행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행사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가 또 뭡니까? 그 권세가 바로 성도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의 이 권세는요, 성도,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죠.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행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교회의 권세를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교회의 권세를 행하는 것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데 바로 이 성도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 영적인 교회의 권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교회의 권세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인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심판을 받는 이 일 앞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는 철저하게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철저한 이 영적인 것이 이 하늘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도들에게만 이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데, 이 교회의 권세가 그럼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권세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4번이죠.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므로 세상의 권세처럼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처럼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늘 어떤 진리를 대변해야 되고요, 악한 영에 대해서 대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법이요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요? 벌금을 막 때리나요? 구류 며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도소 보내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교통법규만 안 지켜도 뭐가 나와요? 벌금 나오죠. 딱지 떼고 벌금 나오잖아요. 그거 안 내면 가산이 붙어가지고 빨리빨리 내야 되잖아요.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탁 붙잡혀가지고 이번에도 어떤 가수가 마약하고 그랬던데 참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정말.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마약 서기가요, 여러분 이 청교도의 나라가 잉글랜드, 영국하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필그림 파더라고 하는 청교도의 아버지들이, 순례자들이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건너갔는데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개혁주의, 스위스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거기 서 있는데, 유럽의 이 개신교가 50%가 넘는 데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편의점에서도 이 마약 같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하고 천사처럼 살고, 천사처럼 마귀처럼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사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깊숙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복잡합니다. 조금만 세상으로 가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강압적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감옥 보내거나 벌금 물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권세가 행해지는 그런 일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강압적인 그런 세상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더 순결하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이 우리를 훨씬 더 강압은 아니지만 더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세상의 권세처럼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빛과 소금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죄악을 선도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빛과 소금인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빛과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빛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어떻게 존재하죠? 빛이?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빛만 있으면 그게 빛인가요? 빛은 어떨 때 빛나게 되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고, 이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또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빛 제거하는 것이고 빛의 나라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나는 뭐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그런 우리 신앙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도 견디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빛과 소금인데 사실은 소금과 빛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소금이 돼야 빛된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빛만 생각해가지고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소금은 안 하려고 해요. 빛만 하다 보니까 소금은 안 하려고 해요. 소금은 뭐예요? 희생. 그렇잖아요. 녹아지는 거, 희생. 그리고 헌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이 돼야 비로소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만 하려고 그러니까, 빛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소금이 안 되는 현대 교회가 이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빛만 하려고 그래요. 빛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14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뭐예요? 13절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빛. 원래 소금과 빛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우리가 빛과 소금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거꾸로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헌신하고, 그래야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언제부터 거꾸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투적인 언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주세요 하는데, 소금은 뒷지니까 빛부터 해야 되니까 열심히 빛된 삶을 하다 보니 소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은 못해. 빛만 하다 보니까. 또 빛만 하다 보니까 소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소금이 돼야 비로소 빛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꾸로 해놓으세요. 소금과 빛의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된다. 소금과 빛의 권세를 가지고 이 죄악의 세상을 선도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다음은 교회 권세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1번. 자, OX 문제입니다. 교회의 권세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O. 2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교회를 위해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아니다. 부여하셨죠. 3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왕이시므로 교회를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서 옷 입히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오, 그렇죠.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천국 열쇠에 권세를 주셨다. 예, 맞습니다. 5번.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이 권세, 곧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X죠?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거 아니죠? 개인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아니 틀린 말이잖아요. 이는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자, 그다음 6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가 아니라 사도들의 대표로서 베드로 곧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예, 그렇죠. 7번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그렇죠. 예. 8번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아 맨다는 것은 교회 문을 닫는 것인데 곧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범죄자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푼다는 것은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를 영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번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는 십자가의 도 그 자체이다. 그렇죠?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10번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 땅에서 행사되지만 하늘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권세다.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수 없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2번. 예. 다음은 교회 권세의 성질에 대한 것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교회 권세는 영적이며 동시에 육적이다. 골라요? 안 골라요? 왜 틀렸어요? 교회 권세는 영적이죠. 예, 영적인 것이죠. 2번.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의 출처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예, 골라요? 예, 2번. 그 다음에 3번.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것도 고르죠. 3번. 그리고 4번.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가 성도뿐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성도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5번.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므로 세상의 권세처럼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죠. 예, 영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의 권세처럼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6번. 교회는 소금과 빛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죄악 세상을 선도해야만 한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2번, 3번, 6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의 권세의 기원과 그 권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다음 주에는 이 교회의 권세의 종류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 주신 이 권세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몇 주 배울 겁니다. 그 권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가 권세를 행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 뭔가 하는 몇 가지 종류를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그 권세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행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역 공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